자, 우리 폴 틸리 그리스도교 사상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차례를 다 했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폴 틸리가 도그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책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도그마를 다루고 있어서 그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도그마, 교리사, 그리스도교 사상사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교 사상. 이 사상은 교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이 체계화된 게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도그마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런 것들이 다 도그마예요. 근데 여기서 도그마가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폴 틸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25쪽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보편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이 깔려있다. 그리스도교 사고, 그리스도교의 생각, 그리스도교적인 사유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유예요. 사고. 그 배후에는 보다 훨씬 보편적인 현실적인 걸 깔렸다. 그 사유를 체계화한 게 도그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렇게 사유를 하는 건데 그 교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유, 도그마의 배후에는 그 도그마나 사유보다 더 엄청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훨씬 보편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보편적인 현실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는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다 도그마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다 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기독교 안에서 형성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교리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게 될 텐데 폴 틸리에 따라서 이게 전제되는 것은 그 교리, 그 사유보다 그 배후에는 혹은 더 심층에는 그 토대에는 더 엄청나고 보편적인 현실들이 있다. 리얼리티가 있다. 그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언어로 다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 삶 자체다. 그리스도교적 삶 생명이죠. 기독교적인 생명, 기독교적인 삶 자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교적 사고는 때로는 무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스도교적 삶,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거기서 어떤 조직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적 삶이잖아요. 이렇게 교리가 있기 전에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에 얘기한 거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사유의 배후에는 훨씬 보편적인 현실적인 깔려 있다.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 이런 사유보다도 하나님은 더 엄청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폴 틸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 기독교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더 배후에 놓여있다. 그거네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미처 뒤 거를 생각하지 않고 첫 문장만 설명하느라고 약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 그리스도교의 삶이에요. 그게 더 이제 뒤에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이제 치중하게 되다가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유, 기독교 교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상당한 경우에 그렇죠. 교회만 열심히 생활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기독교 사유, 교리, 세례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은 뭐 대요리문답, 뭐 소교리문답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유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걸 무시합니다. 대개는 그냥 교회 생활에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잠깐만요. 자, 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사고를 터무니없이 중시하는 것이 잘못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잘못이다. 교리에 너무 치우쳐도 문제고 그걸 무시해도 문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으로 하여 나는 미리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사고라고 하는 표현보다 사유가 나을 것 같은데 사고 하여튼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사고 생각하는 거요. 사고하는 필연적인 역할, 특히 종교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필연적인 역할에 대해서 얼마쯤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내 교회 생활에서 이런 신앙적인 사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으로서 한 학기 강의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뭐 됐죠. 이 정도면 설명이 됐죠.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무릇 인간의 경험은 그 어느 것이든 인간의 지적 혹은 정신적 삶이 언어에 뿌리박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사유와 결부되어 있다. 언어와 사유의 관계예요. 언어와 사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언어로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언어예요. 성경 자체도 언어고 말이죠. 찬송도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거죠. 언어는 논리적인 사유에 있는 거지 그거 없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웃음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막 감탄사 이런 거로 갖고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함만 치고 하면 탄식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유가 거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언어와 사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언어란 말로서 표현된 사고다. 사유, 생각이에요. 언어, 말, 표현, 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사고 없는 인간 실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을 숭배한다는 것, 감정, 숭배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주의인데 영어로 이렇게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emotionalism, 감정이란
감정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이야,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기본적으로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종교에서 어디나 널리 만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주 극한의 기쁨, 슬픔, 뭐 탄식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부흥회류라든지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성찬 예식을 할 때도 굉장히 그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감정이란 사고 이상의 것이 아니고 사고 이하의 것이다. 이건 이제 폴 틸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저 이성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네요. 감정을 중요시한 신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금방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폴 틸리는 이성, 적 사고 이거를 감정보다 우위에 놨어요. 이러한 감정주의는 종교를 인간 이하의 현실 체험의 하나로 떨어뜨린다. 감정만 치우치게 되면 약간 뭐 인간 그 특성이 없는 단계로 떨어지는 거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열광주의 같은 거를 가리킵니다. 제가 종종 그 열광주의의 한계들, 거기에 어떤 역동성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언어나 이성 이런 것들로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열정이 거기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류는 아니다 말했습니다. 폴 딜리의 입장하고도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감정을 중요시한 학자 이름이 나오네요. 슐라이러마커는 종교가 가지는 감정의 기능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헤겔은 사고를 강조했다. 사유,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 특징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슐라이러마커는 종교의 본질을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것이 값싼 열광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층적인 거예요. 루돌프 오토가 얘기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경험입니다. 언어로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절대 의존성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건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한 거죠. 감정의 기능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헤겔은 사고를 강조했다. 사고. 이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을 일으켰다.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슐라이러마커는 감정, 헤겔은 이성, 사고, 이성은 칸트가 강조한 거죠. 근데 뭐 사고는 이성과 연관되니까 비슷하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 헤겔은 감정이란 개들도 갖는다고 비판했으며 여기에 대해 인간은 오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장이 조금 어설픕니다. 헤겔은 이제 감정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서 핵심적으로는 슐라이러마커예요. 감정이란 개들도 갖는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특징은 그냥 감정이라기보다도 오성이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성 한자로 뭐 깨달을 그렇죠? 성품할 때 성격할 때 오성 이건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독일어로 Verstehen입니다. Verstehen, Verstehen.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죠. 그걸 철학 용어로 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 그런 것들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슐라이러마커가 감정이란 개념으로서 의미하려고 했던 것을 굳이 오해한데 희인한다. 약간 복잡한데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본다. 하지만 해겔의 주장은 인간이란 사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나타낸다. 사고, denken. 독일어로 denken, 사고, 사유예요. 영어로 thinking이겠죠. denken, thinking, think, thinking. 인간이란 사고, 생각하는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아무런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아주 소박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한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자, 그렇죠. 어느 종교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언어. 우리 기도의 형식에서도 언어가 필요 없는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또 생각이 나지 않네요. 쭉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언어도 필요 없고요. 거의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기도 방식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 생각하겠지만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뭐 분리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최대한도로 언어로서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실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종교적 대상에까지 이름을 붙이고 신적인 것, 초월적 존재의 여러 가지 행동을 식별하고 그 행동의 상호관계를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며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 절대자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언어가 결정적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치고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네, 상대적으로 차이 있죠.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죠. 네, 기독교는 어떨까요? 성서 종교 구약도 그렇고요. 어떨까요? 특별히 중요합니다. 언어 종교예요. 언어. 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별나게 더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있는 곳에는 의뢰 보편적 범주나 개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초보적인 사고의 단계까지도 이 보편적 범주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헤겔과 슐라이런마커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대립은 3세기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의해 이미 선구적으로 다루어졌다. 클레멘스는 만일 동물이 종교를 갖는다면 그것은 언어 없는 종교, 벙어리의 종교일 거라고 말했다. 폴 틸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익히 신학의 바탕에 놓고 있군요. 하이데거 하고도 연관이 되겠어요. 언어 존재론적인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을 비롯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로고스는 언어거든요. 언어, 이성 이런 등등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하나님 경험을 언어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종교의 특징이 기독교에 있는 거죠. 현실은 사고에 앞선다. 그래서 현실은 리얼리티를 가리킵니다. 현실은 사고에 앞선다.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실질적인 리얼리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언어 존재론에 따르면 이거 언어가 아니라 사고죠. 사고에 앞선다. 근데 언어 존재론에 따르면 언어는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전에 나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문장 보겠습니다. 현실은 사고에 앞선다. 하지만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사고는 실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와 사고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추상화할 수 없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실제와 사고, 리얼리티와 thinking, 이거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 기억해 두어야 될 점이다.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정말 리얼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 있고 실제 리얼리티가 없으면 우습죠. 근데 그 리얼리티가 또 사유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 교리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그마를 다루는 거라서요. 어떤 철학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학적인 마인드는 좀 필요한 거죠.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혹은 그것의 형이상하 아니면 그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들춰보려고 하는 태도가 철학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존 고정관념, 뭐 성서에 대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나 아니면 인간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나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절대화하지 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그 문장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 기억해 둬야 될 점이다. 고대 교회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생각을 쏟아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 그 중에 가장 소박한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별로 이러한 신학적인 마인드가 없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온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를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명제로 사유하고 언어화한 데에는 많은 거기에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기독교 안에서 교리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교적 사고뿐 아니라 논리의 법칙에 따라 전개하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론적 사유도 함께 발달한다. 이런 문장도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시간이 한정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읽는 것으로 지나가겠어요. 이러한 방법론적 사고가 구전이나 문서의 형태로 정식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면서 마침내 신학적 교설을 낳게 된다. 신학적 교설. 방금 말씀드린 예수는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교설, 삼위일체 이런 것들, 성육신, 이러한 종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교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가장 소박한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며
예, 그렇죠. 처음 기독교인들이 시작할 때 원시 기독교 말이죠. 그 아주 소박한 생각에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생각, 그를 죽었었는데 그를 생생한 생명체로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적으로 발달할 적에는 상당한 신학 체계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기에 체계라는 것은 체계, 시스템이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안주할 만한 따위의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건 또 변하기 때문에요. 체계 안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침내 그 체계는 감옥으로 변한다. 이 체계는 그러니까 교리, 도그마, 지금 말하고 있는 도그마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이제 그 필요하긴 해요. 그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냥 무조건 안주하게 되면 그것은 그 다시 뭐라고 할까? 여기 감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체계였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도그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이제 좋게 나온 거고 유대인들의 수백 년에 걸친 생각, 삶, 논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귀한 정신적 자산들, 종교적 자산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화 해버리니까 거기서 안주해버리니까 보통 율법주의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행태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조직신학을 세우려는 사람은 이 용어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도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체계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여기 다시 조직신학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언어로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언어로 체계화된 것, 체계화된 것, 이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조직신학을 세우려는 사람은 내가 그러했듯이 그 안에 감금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체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밑줄 치고 여러분들 다시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체계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체계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계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워놓은 체계를 또 넘어서야 돼요. 체계란 일관성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나의 신학이 체계적이라고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이들이 나의 한 논술이 다른 논술과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땐 몹시 성급하게 군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져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다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랑 있는 분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근데 이 사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앞뒤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체계로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거기를 넘어서고, 더 근원적인 체계 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신학적 사유죠.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성급하게 그걸,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의 체계는 이건 자기의 신학적 체계예요. 폴 틸리의 신학적 체계가 완전히 체계적인 것이 못 된다고 해서 언짢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모순을 극복하고 좀 더 일관성 있게 체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내 쪽에서 그들을 체계의 감옥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그랬던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중의 반응은 그러니까 잠깐만 그 펄틀리의 신학적 사유 속으로 또 확 끌어들이면 그건 우리의 신학적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의 반응은 아주 재미난 현상이다. 사실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의 체계가 마지막 유일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감옥보다 더 나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란 논술의 모순에 엎드려 신학적 개념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려는 형식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체계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확실히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 그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끼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편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단편 하나하나 속에까지도 하나의 체계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오해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니체의 단편을 짤막짤막한 경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편을 그런데 나는 이 니체야말로 단편적 형식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단편을 읽는다면 그 단편 하나하나에 그의 삶의 철학, 그의 삶의 철학의 완전한 체계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무의미하고 모순투성이의 진술을 일삼지 않는다면 무언가 체계를 추구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체계예요. 기독교적인 체계예요. 조직신학이에요. 도그마예요. 교리 형성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집이다. 또 성령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다 체계예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다 완벽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그걸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체계라는 것은 감옥이 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그 체계가 수립되면 우리는 그 체계 안에서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과 유리하게 되며 정말 그것이 기술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현실의 위쪽을 을에 맴돌게 되는 또 하나의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그 체계가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 현실과 좀 어긋나서 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요거만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한 것은 신학의 체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삶과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의 삶과 그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안에서 체계의 능력에 관심한다. 체계 자체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계 있게 설명하는 것, 이게 자기의 목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폴티리도 역시 칼바르트와 같이 신학을 교회의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은 같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